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날 하루는 굉장히 길어지게 느끼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그런 날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보내시는 그날 가운데 목요일 하루가 굉장히 긴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이어서 21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이어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는 그 설교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3장 31절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길게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러나 이 설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설교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설교 앞에 다른 복음은 다 기록하고 있는 성찬식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다루지 않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목요일입니다. 같은 목요일인데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떡을 또 피를, 포도주를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서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성찬식을 꼭 하고 싶으셨습니다. 또 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잡힙니다. 그런데 잡히시는데 십자가에서 내일 죽으시는데 이 죽음의 의미를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제자들에게 밝히고 또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제자들과 반드시 또 꼭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성찬식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26절에 보시면 떡을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8절에 보시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던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또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진짜 예수님의 몸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피도 아니고 또 성찬식을 할 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합하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서 이 성찬식에 동참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하나의 예식,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성찬을 거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이 아주 놀라운 하나됨이, 연합되어짐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떡을 떼시고 또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떡을 함께 나누고 또 피를, 예수님의 피에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있음은 없게 됩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또한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잊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이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거행하게 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럴 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주어지는,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주어졌을 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졌을 때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내게 주어지는데, 어떨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충족되어져도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감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가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귀한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이 가끔 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나에게 해준 사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게 소중한 일을 나에게 해준 사람, 선물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냥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 것을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선물로 주어서 감사하게 여겼는데, 그 받은 것이, 감사하게 여겼던 그 순간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받은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내가 받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일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것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일상화가 됩니다. 이미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관광객이 멕시코에 있는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이제 관광을 하게 되다가 한 동네를 가다가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 바로 옆에 차가운 물이 나오는 냉천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여인들이 더러운 빨래를 가져다가 뜨거운 물에서 씻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차가운 물에다가 헹굽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희한하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주어서 더러운 것을 다 빨고 그리고 바로 옆에 차가운 물이 있어서 바로 옆에 다 헹굴 수 있어서 이런 귀한 것을 같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닙니다. 비누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이 일상화가 되면 감사는 점점 더 잊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미 일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이제는 익숙함으로 인해서 잊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각각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멕시코를 관광했던 사람이 그 여인들에 대해서 보았던 태도입니다. 분명히 감사할 일인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 그 감사할 일에 대해서 불평은 아니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감사를 하도록 일을 한 사람, 감사를 받는 사람, 그 사람도 감동을 합니다. 상대방이 감동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는 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가 감사한 일을 선물을 준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나 감사할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할 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도 감동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도 감사에 대한 태도가 각각 다릅니다.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감사도 태도가 다릅니다. 한 번 감사하는 것과 10번 감사하는 것과 100번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같을 것 같습니까? 다릅니다. 누가 친절을 베풀거나 선물을 주었을 때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감사할 마음이 드는 그런 행동을 받았을 때는 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자신에게 고마운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 내가 전혀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 받을 수 있는 행동,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를 받겠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있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문을 열고 가만히 기다려 보시면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문을 열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다 감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문을 열어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감사하지 두 번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을 하고 또 고마운 행동을 해주시면 그 행동에 대해서 한 번이나 아마 두세 번 정도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정도 감사하거나 두세 번 정도 감사하면 괜찮은데 조금 더 계속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계속 감사를 하지? 내가 이렇게 인사받으려고 이런 거 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를 하지? 또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해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고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나 아니면 두세 번 감사하면 끝날 일인데 조금 더 감사를 계속하면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왜 이러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감사를 하면 내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10번 이상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는구나.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구나. 달라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면 여러분 10번을 넘어서 계속 감사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감동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분이 진심으로 감사하는구나. 저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고 하는 그 감사에 대한 감동이 울림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감동이 옵니다. 한 번 감사가 아니라 조금 더 감사했을 때는 오해하게 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게 되면 그때는 감동이 옵니다. 한 번의 감사, 10번의 감사, 100번의 감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감사지만 감사의 횟수는 사람에게 다르게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같은 것을 하면 하나님은 감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같은 것을 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을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두 가지로 드립니다. 한꺼번에 1000번의 희생을 제사를 드렸거나 아니면 매일 1000번의 희생 제사를 드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의 희생 제사를 1000번에 드렸으면 아마 기간은 일주일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일이나 8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1000번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면 여러분 3년이 넘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00번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희생 제사일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희생 제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을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번의 희생제사가 끝났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 계속하면 하나님도 감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한 가지를 할 때 계속해서 그것에서 감사하면 감동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면 감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능력을 추수감사주일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제가 경험한 감사의 능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플 때, 제가 귀로 힘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했을 때,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제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를 들으시고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감사하는 것과 10번 감사하는 것과 100번 감사하는 것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저도 포함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시작을 하셔서 다음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100번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100번을 여러분들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내 삶이 변화될 겁니다. 100번을 감사하면 매일같이 100번을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을 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끝내지 마시고 다음 추수감사 주일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추수감사 주일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수감사 주일부터 우리 각자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추수감사 주일날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삶이 바뀐 부분을 한번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하냐면요, 속에서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짜증이 날 때 무조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게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분이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 말씀을 따라서 이게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보자. 작정하시고 해보시는 분은 바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시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금이 제자들과 지금 성찬하시는 장면인데 오늘 밤이 목요일입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26절에는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은 감사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축복 기도를 26절에 축복 기도를 감사 기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이고 내일 죽으시는 날인데 지금 감사 기도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내가 떡을 떼는 이것은 내 살을 다 찢기는 것이고, 포도주를 지금 주는 것은 내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지금 죽겠다고 하시는 이 장면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위해서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감사 기도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죄인들이 살아났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실험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면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